스스로 도를 찾는 마음 없으면 가는 길이 어둠이라 도를 못 보네. 진실되게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 가진 흠을 보지 않는다 하네요. 다른 사람 허물을 보게 된다면 자신의 허물로서 잘못하는지, 다른 사람 그르고 나만 옳다면 스스로가 짓는 허물 내 잘못이네. 약견 타인비하면 약, 만약에 뭐뭐 한다면 본다면 말이야. 타인비,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을 본다면, 자비,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을 보는 순간 그것은 자비, 자신의 잘못으로서 각시자라. 자신의 허물로서 곧 잘못되는 것이다 말이야. 좌로 돌아가는 거야. 삐뚤어지는 거야 보면은. 탑이 불비라면 저 사람은 잘못이고 불비하면 내가 옳다고 주장한다면 압이 그것은 나의 잘못으로서 자유가인이라. 자신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다. 타인의 허물을 보지 말아라. 아까 내가 또 타인의 허물을 봤어요. 타인의 허물을 보니까 그게 이제 내 잘못이지. 들어가면서 아이고 또 쓸데없는 소리 했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또 반성했거든. 가가지고 반성했어요 정말. 자, 다른 사람 허물을 보게 된다면 타인비예요. 다른 사람 허물을 타인비에 보게 된다면 약견 타인비하면 자신의 허물로서 자비로서 잘못하는지 각시자라. 틀어지는 거죠. 꽃바로 안 가지고 이제 좌로 이렇게 틀어지는 거 보면은 자신의 허물로서 잘못하는지, 다른 사람 그르고 탑이 나만 옳다면 불비라면 스스로가 짓는 흠을 내 잘못이네. 내 잘못이네. 압의 자유가 스스로가 짓는 흠을 내 잘못이네. 압이 자유가이니라. 잘못된 마음만 떨쳐버리면 번뇌가 제거되어 사라지나니 믿거나 구운 마음 있을 수 없어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히 시도다. 단 자각비시면 오로지 스스로가 각비심이면 잘못된 마음만 떨쳐버릴 수 있다면 타제 번뇌판이 번뇌가 타제 제거되어 없어지는 것이니 말이야. 타제 번뇌판이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니 오로지 스스로가 잘못된 마음을 떨쳐버린다면 옳은 마음만 남아있는 거죠. 타제 번뇌판이 잘못된 마음, 그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니 말이야. 증에 불간심이요. 증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들이 불간심이요. 마음에 관여하지를 못해서 장신, 증오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져 그 편안한 마음의 장신, 길다랗게 장신 양각와야, 길다랗게 양각 두 다리를 쭉 뻗어서 눕게 된다네. 그래서요. 잘못된 마음만 떨쳐버리면 단자각 비심이면 번뇌가 제거되어 사라지나니 타제 번뇌판이에요. 믿거나 구운 마음 있을 수 없어. 옳은 마음만 있는 그 자리에는 증에 믿거나 구운 마음 불간심이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없어. 불간심이요. 두 다리를 쭉 뻗고 장신 양하하여 편히 시도다. 누워 잔다. 누워 자도다. 장신 양각 와이니라. 다른 사람 가르치려 마음 낸다면 자신에게 모름지기 방편이 있어 배우는 이 의심하지 않게 한다면 그 자리에 자기 성품 드러나리라. 다른 사람 가르치려 마음 낸다면 자신에게 모름지기 방편이 있어 배우는 이 의심하지 않게 한다면 그 자리에 자기 성품 드러나리라. 96페이지 원문봅니다. 욕의 타화인이면 욕의 뭐뭐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화타인, 다른 사람을 교화하려고 욕의 마음을 먹는다면 자수유 방편이요. 스스로의 모름지기 방편이 있어서 지혜로운 방편이 있어서 물영피 유익해 하며 영피 저 사람으로 하여금 유익해 하면 의심이 물 얻게 한다면
즉시자성현이라. 곧 그 자리에서 자신의 참성품이 드러나리라. 다른 사람 가르치려 마음 낸다면 역의 다른 사람 가르치려 타화인이며 역의 타화인이면 자신에게 자 모름지기 수 방편이 있어. 유 방편이요. 배우는 이의 피령 영피 배우는 이로 하여금 의심하지 않게 한다면 물 유익케 하면 물령피 유익케 하면 그 자리에 즉시 자기 성품 드러나리라. 자성현하리라. 부처님법 세간에 있는 것이니 세간을 떠나고선 깨달음 없지. 세간 중생계를 말하죠. 세간을 여의고서 도를 찾으면 토끼뿔을 구하려는 사람과 같네. 아까 이도별명도 그런 표현이 있죠. 이도별명도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부처님법 세간에 있는 것이니 자 어문법에서요. 불법 제세간이니 불법은 세간에 있으니 분리세간각이라. 분리세간각이라. 세간을 벗어나서 각 깨칠 수 없는 것이다 말이야. 이세의 묘역보리하면 세간을 떠나서 묘역보리를 찾을 것 같으면은 흡여 그 도각이라. 흡사 토끼뿔을 구하는 것과 같나니라. 토끼뿔은 우리 구모 토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어렵게 자주 나오는 말인데 구모는 거북이 털을 이야기합니다. 거북이 털. 근데 거북이한테 털이 없잖아요. 거북이한테 털이 없으니까 거북이 털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또 토끼뿔. 토끼는 뿔이 없잖아요. 보면은 토끼뿔을 내가 구하겠다. 그거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구모 토각은 존재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걸 찾으면은 찾아지겠느냐? 찾아지지가 않는다. 그 소리에 보면은. 바른견의 세간에서 벗어나 있고, 이게 이제 무명 넘어, 그 깨달음, 그 자리가 이제 바른견인데, 그 무명 밑으로 세간이죠. 중생계란 말에 보면은. 바른견에는 무명 넘어 있는 거예요. 바른견의 세간에서 벗어나 있고, 삿대견의 세간이라 말들 하지만, 삿대거나 바른견에 다 물리치니, 깨달음의 성품이 분명하구나. 삿대거나 바른견에 다 물리치니, 중생들은 무명 넘어 바른견해가 있다라고 하는데 무명을 탑보해서 바른견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주객이 사라져서 바른견해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삿대견해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다 평등한 거예요. 보면은 그게 이제 깨달음의 성품. 정견 명출세요. 바른견해는 명출세요. 출세라 하고 정견을 출세라 하고 사견을 세간이라 하니 정견을 세간에서 벗어나 있다 하고 사견을 세간이라 하니 사정진 타각하면 정견이다 사견이다 진 이 모든 것을 타각하면 다 내칠 것 같으면은 보리성완이라. 보리의 성품 깨달은 성품이 완연할 것이다. 이 개성의 가르침이 바로 동교며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 개성의 가르침이 바로 동교며 이를 또한 이름하여 크나큰 지혜. 어리석게 들으면 영원히 중생 알고 나면 찰나간에 부처님 되네. 차송 이 개성은 시 동교이며 내가 쭉 이야기해왔던 것은 동교이며 영명 대법선이 또한 이름하여서 대법선이라고 하니 대법선이라고 하니 큰 법을 싣고 가는 배라고 할 수도 있으니 이 개성을 통해서 우리는 무상의 도리를 깨칠 수 있다. 무상이라고 하는 대법의 도리를 깨칠 수가 있다. 또 대법선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 미문 어리석은 마음으로 이 가르침을 들을 것 같으면 경루겁이야. 오랜 세월을 걸쳐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말이야. 오즉 이 도리를 깨치면은 찰나간이라. 찰나간에 이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이 개성의 가르침이 차송 바로 동교이며 시 동교이며 지금 원문 보는 겁니다. 이를 또한 이름하여 크나큰 지혜 영명 대법선이니 대법선이 크나큰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어리석게 들으면 미문하면 영원히 중생 경루겁이야. 누겁이 지나도록 깨치지 못한다는 거에 보면은 영원히 중생. 알고 나면 오직 찰나간에 부처님 되네. 찰나간에 깨달은 부처님이 될 수 있다.
구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중생이 이제 회양을 합니다. 육조 스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오늘 대범사에서 동교를 말했으니 온 법계의 중생이 빠짐없이 이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참성품을 보아 부처님이 되기를 바란다. 이때 위사군과 나라 일꾼 및 돌을 닦는 사람들이 육조 스님의 설법을 듣고 깨우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들이 모두 육조 스님께 큰 절을 올리면서 말하였다. 참으로 좋은 본문이다. 영남촌 구석에서 부처님이 나타나리라고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렇게 원문을 볼게요. 사부활, 사가 개성을 설파하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98페이지입니다. 금어 대범사에서 오늘 대범사에서 설차 동교하니 이 동교를 설파하였으니 보온컨대 두루 바라옵건대 법계 중생 온 법계 중생들이 은하에 이 육조당경의 말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견성 성불하사이다. 견성 자신의 참 성품을 보아 부처님 되기를 바라옵니다. 시에 그때에 위사군 여관료, 위사군과 여관료와 나라 일꾼과 도석, 돌 닦는 세상 사람들이 문사소설하고 육조 스님이 소설 설파하신 그 본문을 문 듣고서 무불성원이라 깨우치지 않는 이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일시에 장례하고 한꺼번에 예를 올리면서 절을 하면서 개탄하기를 모두가 찬탄하기를 선제라 참으로 좋구나. 하기 영남에 유불출세리여 어찌 영남에서 유불출세리여 부처님이 출세하리라고 기약이라 했겠는가 생각이라 했겠는가. 어찌 영남 총구석에 부처님이 출세하시리라고 생각이라 했었겠는가. 그래가지고 그 위사원의 그 법문을 통해 가지고 마하반야 바라밀법에 대해서 그 법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 마하반야 바라밀법에 그 내용을 이제 무상성어로 다시 읊은 거에 보면은 자 한글만 한번 쭉 읽어보고 답변 넘어가겠습니다. 무상성 91페이지 의문나는 것 있으면 질문을 하십시오. 끝나고 나서 논리가 정연하고 마음도 터져 91페이지입니다. 허공에 빛이 나는 해와 같아서 오로지 견성법을 전할 뿐인데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도다. 법에는 동과점이 없는 것인데 미호 따라 빠르고 더딤이 있지. 참성품 깨달음이 부처되는 길 어리석은 사람들만 모를 뿐이다. 말로 하면 온갖 말을 할 수 있지만 이치로 모아지면 모두가 하나. 번뇌로 가득 찬 어두운 마음 슬기로운 빛으로 밝혀야 한다. 93페이지입니다. 삿된 생각 가지면 괴로워지고 바른 생각 일으키면 편안하지만 삿되든지 바르든지 마음 안 쓰면 맑고도 깨끗하여 부처님 세상. 깨달음은 본디부터 자신의 성품, 한 생각을 일으키니 허망한 생각 속에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을 바로 쓰면 번뇌가 없네. 세상 사람 부처님 법 닦아나가면 모든 것이 조금도 방해 안 되니 언제나 스스로의 허물만 보면 깨달음 그 자체와 하나 되리라. 모든 중생 그 자체에 깨달음이 있어 공부길을 다른 사람 방해 못하지. 마음속에 돌을 떠나 돌을 찾으면 이 몸이 다하도록 돌을 못 보리. 어영부영 한 세상을 보내고 나서 백발이 성성해야 가슴을 치지. 참다운도 보고자 마음 낸다면 행실이 바름이여 이것이도다. 스스로 돌을 찾는 마음 없으면 가는 길이 어둠이라 돌을 못 보네. 진실되게 돌을 닦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 가진 허물 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 허물을 보게 된다면 자신의 허물로서 잘못하는 짓, 다른 사람 그러고 나만 옳다면 스스로가 짓는 허물 내 잘못이네. 잘못된 마음만 떨쳐버리면 번뇌가 제거되어 사라지나니 믿거나 고운 마음 있을 수 없어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히 시도다. 다른 사람 가르치려 마음 낸다면
자신에게 모름지기 방편이 있어 배우느니 의심하지 않게 한다면 그 자리에 자기 성품 드러나리라. 부처님법 세간에 있는 것이니 세간을 떠나고선 깨달음 없지. 세간을 여의고서 도를 찾으면 토끼뿔을 구하려는 사람과 같네. 바른견의 세간에서 벗어나 있고 삿대견의 세간이라 말들 하지만 삿대거나 바른견에 다 물리치니 깨달음의 성품이 분명하구나. 이 개성의 가르침이 바로 동교며 이를 또한 이름하여 크나큰 지혜. 어리석게 들으면 영원히 중생, 알고 나면 찰나간에 부처님 되네. 그랬어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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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체 견성이라고 일체 견성을 얘기할 때요. 일체 견성? 예. 예. 무슨 있는 그대로다,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예, 일체 개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때 여기는 이것, 저기엔 저것, 거기엔 그것, 있는 그대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현이 여기에 그 무엇 그러면 여기인데 그 무엇이라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고요. 아까 그건 다른 질문인데요. 아까 스님 말씀 중에 불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여기 시를 여기 송을 설명하시다가 불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설명하셨는데 그 설명을 잠시 들으면서 불성이 있다라는 그 표현이 조주의 무자와 연관되어져 갖고서 여기 불성이 조주 선생께서는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조주께서 말씀하시기는 그 이제 조주의 공안은 뭐 본인의 교만 보이고 섬기는 섬만 보임으로 인해서 조주가 답을 하기를 뭐라고 답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 그러면 결국 그 표현이 설명하실 때 불성이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불성은 자성으로 인해서 비롯되어진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불인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더 좀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불인이 있다고? 사람인자요? 예, 아니요, 저기 씨앗인자요. 아, 불인이 있다고? 저는 씨앗은 저희가 다 있는 거지만 불성은 비롯되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게 상당히 책을 처음에 공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여러 책들에서 보면은 불성을 있다 없다라고 표현되어지는데 그 불성은 사실 어떤 뭐 자심이나 식자본심이나 식견본성할 때의 그런 본성이나 자심으로서 있다 없다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할 때에는 있다 없다 표현을 쓰는데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자유로워요. 아는 사람들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건 이제 대상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부득이해서 이제 쓰는 말이거든요. 부득이해서 보면은 정말 읽고 하는 자리에서 어떤 근본을 가지고 따지자 그러면은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죠, 보면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 줄기가 이제 쫙 보이기 시작하면 별 문제 안 될 겁니다. 처음엔 다 스님처럼 그렇게 의심도 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별 생각이 참 다 들거든요, 보면은. 나는 그 명추해요. 못 모르고 2년이 돼서 규정을 봐준다고 해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막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씨름하면서 지금 스님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부딪혔어요,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정진하다 다시 또 보고, 정진하다 다시 보고. 그러다가 이제 늘상 그냥 화두예요. 잘 안 풀리면은.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툭 풀리는 거야. 어느 날 툭 풀려. 툭 풀리면 별거 아닌데, 풀리기 전에는 그게 그렇게 깝깝하고 답답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이제 스님이 갖고 있는 어떤 영역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그 영이 이제 터져서 하나로 이제 깨뚫어지면은 꼭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묻자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또 있다라고 또 답변을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상대방에 따라서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은 있기도 하다, 없기도 하다. 근데 없는 쪽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무자 화두를 있는데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유자에 맞춰서 또 화두를 탐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공안이 있잖아요, 공안. 어떤 스토리가, 공안 또 스토리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스토리에서 자기 가지고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럼 걸리면 이제 의심이 나고, 의심이 나면 그걸 풀려고 노력해서 이제 분심을 내야 되고, 그 의심과 분심은 화두와 연관되는 그 스승에 대한 칙한 믿음, 불전에 대한 칙한 믿음,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화두 타파하는 조건이 3대 조건이 있는데, 신심, 의심, 분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금 더 이제 놔뒀다가 그렇게 의심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계속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참 그 얼음 녹듯이 녹아버리면은, 그러면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자, 조금 더, 예. 반야반야 바라밀을 많이 설명해놨는데요. 예. 반야 바라밀이 육바라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육바라밀 중에 하나인데, 예. 그 육바라밀을 전부 마하 반야에다 녹인 거예요, 녹인 것. 근데 이제 저기 어디야, 그, 도노입도 요문에서 보게 되면 거기는 또 보시바라밀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누가 질문하기를 육바라밀이 있는데 왜 보시바라밀만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답변이 보시바라밀 속에 육바라밀이 다 녹아있다는 거예요. 육바라밀 뿐만 아니라 이 보시바라밀 속에 온갖 수액이 다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어롱이나 경전을 이야기를 할 때는 방편이란 말이에요, 방편. 방편이 무슨 말인 줄 알죠? 임시 방편에 보면은. 그래서 육바라밀 가운데 마하반야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마하반야 속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가 있어. 우리가 육바라밀을 그러면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지, 선정, 지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마하반야에서 큰 지혜라고 하는 건 선정력이 없으면은 그 지혜가 나올 수가 없거든. 선정력이 있어야 그 지혜가 나오거든. 그게 좀 의미가 있는데요. 다른 것들을 이렇게 그거를 하면 되겠다, 닦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설명해 놓은 거 보면 반야라는 걸 보면 스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이 깨친 다음에 얘기인 것 같거든요. 깨닫고 나서도 그걸 더 닦여야 된다든지 더 수행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지, 그렇지는 않죠. 뭐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늘상 마하반야의 마음을 두라는 거죠. 가장 마하반야, 정말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 거기에 마음을 두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늘상 내 마음이 이제 그쪽에 가 있어야, 내 마음의 흐름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고, 그쪽으로 향하게 되면은 내 이제 수행도 그쪽으로 이제 맞춰져 가는 거죠, 보면. 그것도 뭐, 늘상 처음에는 일으킬 수 있는 의심이에요, 보면은. 세월을 조금 두고 한번 또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공덕과 극락세계를 말하다. 공덕과 복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공덕과 복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하루는 위자사가 육조 스님을 위하여 큰 공양을 올렸다. 공양이 끝난 뒤 자사가 육조 스님께 법을 청하니 같이 있던 나라 일꾼, 선비, 일반 신도들이 공경하는 태도로 똑같이 절을 올리며 말하였다. 103페이지죠. 저희들이 스님의 설법을 들으니 참으로 생각할 수 없는 큰 법입니다. 지금 저희에게 조그마한 의심이 있는데 큰 자비로 알기 쉽게 풀어주시옵소서. 의심이 있거든 물어라. 네, 그대들을 위하여 마땅히 설하리라 하니 유공이 스님께서 설하신 것은 달마대사의 종지가 아닙니까? 맞다. 맞느니라. 저는 달마대사께서 양나라 무제를 처음 가르쳤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제가 평생 절을 짓고 스님들께 공양하고 보시하며 모셔왔는데 여기에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물으니 달마대사께서 조금도 공덕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데 저는 아직 이 말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 뜻을 일러 주옵소서 그랬어요. 여기에서 공덕과 복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육조스님이 말하는 공덕은 무명 넘어 부처님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것을 공덕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계에서 인과법으로 복을 지으면 짓는 것만큼 그 복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걸 일단 정리를 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육조스님이 공덕을 이야기를 할 때는 육조스님이 아주 독특한 시각이에요. 근데 굉장히 독특하고 말이 조금 이상한데도 딱 또 맞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육조스님이 보는 계율이나 선정이나 좌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상식적인 개념을 가지고 조인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툭툭툭툭 던지는 그런 이야기로 봐져요. 저한테는 보면은. 근데 도노입도 요문 대조 해외 스님 글도 역시 또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내 밑에서 그 글을 항상 그 편집하고 도와주시는 분이, 요번에 그 자료를 한번 도노입도 요문에서 육조당경 강기되는 자료를 좀 추려가지고 검색을 해서 좀 넘겨다오 부탁을 하니까, 그걸 검색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육조당경하고 도노입도 요문은 짝퉁 같아요. 그래, 짝퉁. 요즘 아이들이 그 짝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느낌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보면. 느낌 자체가 보면. 근데 대조해외 스님도 아주 자유롭게 사고를 해가지고, 어떤 용어 개념 자체를 당신의 시각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좌선 설명하는 거하고 도노입도 요문에서 좌선 설명하는 거하고 선장하고 한번 이렇게 대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오늘 그 병원도 가고 이제 내일 법회가 있어서 갔다 와가지고 이제 선정과 지혜 들어가기 전에는 도노입도 요문하고 이제 검색을 해서 어떻게 차이 나는가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거를 애워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어떤 그 물리를 가지고 이 글을 봐야지, 어떤 막 딱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 어떤 상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육조당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면은. 근데 마음을 열어서 편하게 읽으면 또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책을 한 권도 빠짐없이 읽고 있던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내 책을 읽는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게 육조당경이래요, 육조당경.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선생의 길잡이까지 나왔으니까 그 책까지 다 읽으면서 선생의 길잡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 보면은. 선생의 길잡이가 이제 이해가 됐다 그러면은 이 육조당경 이해하기 굉장히 쉽죠. 육조당경이 벌써 3년 전, 4년 전 썼던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육조당경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청을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하반야로 일어나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유루복으로서 어떤 복덕을 짓는 것은 복덕이지, 그걸 공덕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게 보면. 그 양무제가 복을 지어놓고 내가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공덕이 없다고 탁 쳐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없다고 치는 거야, 보면.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복을 많이 짓게 되면 막 온갖 공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가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육조스님이 묘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묘하게. 그 무자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육조스님은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덕을, 무명 넘어 부처님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걸로 딱 치부를 하고, 복도는 인과법을 치는 거예요, 보면은. 복덕이 있습니까? 하면 복덕이 3천대천 세계만큼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것인데, 공덕이라고 물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덕과 복덕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공덕은 부처님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 복덕은 중생계에서 일어나는 것, 그거에 보면은. 봅시다. 육조심이 이제 답변을 합니다. 참으로 공덕이 없으니, 공덕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 애성인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달마대서의 이야기를 의심하지 말라.
양무제의 마음이 삿되어 바른 법을 알지 못했느니라. 절을 짓고 스님들에게 공양하고 모시하며 모시는 행위는 복을 구하는 일이다. 응? 밖으로 드러나는 그것은 복을 구하는 일이다. 이 복을 가지고 공덕이라 할 수 없다. 공덕 아니다. 공덕은 법신 가운데 있지 복을 닦는 데 있지 않다. 여기에 또 키포인트가 있죠. 공덕은 법신에 있답니다. 법신은 무명 넘어 부처님 세상, 상부득, 명부득의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을 닦는 데 있지 않다. 중생계에서 복을 닦아 복을 얻기 위해서 복을 닦는데 그런 데 있지 않다. 견성이 공이여 편등이 덕이다. 봐요. 이 공덕을 설명하는데 견성이 공이여. 공덕 이야기할 때 어떤 게 공덕인 줄 알아? 탁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견성. 자신의 참성품을 보는 게 공이요. 자신의 참성품을 보아서 모든 중생들에게 평등한 것이 덕이다. 공덕이라고 하는 건 참성품을 보는 게 공이고 참성품을 보아서 모든 중생한테 평등한 게 덕이다. 그것이 공덕이 되는 거예요. 보면. 양무제가 참성품을 보았느냐?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하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보면. 보지 못했으니까 평등한 마음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에 그 덕자가 없는 거예요. 보면. 생각마다 걸림이 없이 늘 본디 성품에 있는 진실하고 오묘한 작용을 보는 것을 공덕이라 한다. 생각마다 걸림이 없이 늘 본디 성품에 있는 진실하고 오묘한 작용, 진공묘유에서 묘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진실하고 오묘한 작용을 보는 것을 공덕이라 한단 말이야. 겸손한 마음이 공이요. 그 마음이 반듯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덕이다. 겸손한 마음이 공이요. 내가 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겸손하지 않다는 거죠. 복을 지었으면은 3년 청정이기에 복을 지었다라고 하는 생각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이 복을 얼마나 받습니까? 얼마나 건방져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는 이야기가 겸손한 마음이 공이요. 그 마음이 반듯하게 드러나는 덕이다 말이에요. 정말 올바른 보시를 했다고 하면 겸손해야 돼요. 그 겸손한 모습이 탁 드러나서 사람한테 감동을 줘야 되는데 지가 황제라고 탑을 3,400씩 꽉 채웠다 할지라도 말이야. 오만한 마음이 있으면 법하고는 천리 말린데 어디 법 앞에서 그런 복덕을 드러내고 있어. 탁 치는 거죠. 보면은. 자신의 성품이 온갖 법을 만드는 것이 공이요. 자신의 성품이 온갖 법을 만드는 것이 공이요. 자신의 성품이 공성이죠. 공성, 진공이죠. 거기서 온갖 법을 만드는 것이 묘이죠. 진공묘유가 공이요. 그 마음의 바탕에 헛된 생각을 벗어난 것이 덕이다. 진공묘유로 들어갔으니 그 마음의 바탕에 그 마음의 바탕에 이제 헛된 생각이 없겠죠. 그 마음의 바탕에 헛된 생각을 벗어난 것이 덕이다 말이야. 자신의 성품을 여의지 않는 것이 공이요. 자신의 성품이 불쌍 아닙니까? 자신의 참 성품을 여의지 않는 것이 공이요. 주어진 인연을 따라가되 오염된 마음이 없는 것이 덕이다. 주어진 인연에 따라가되 오염된 마음이 없는 것이 덕이다. 공덕이 있는 법신을 찾는다면 107페이지에 다만 이 이치를 의지할 뿐이다. 공덕이 있는 법신을 찾는다면 다만 이 이치를 의지할 뿐이다. 이것이 진실한 공덕이다. 공덕을 닦는 사람이란 가볍게 마음을 쓰지 않으므로 늘 모든 중생을 두루 공경한다. 늘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나라는 생각이 끊어지지 않으므로 저절로 공이 없고 나라는 생각이 끊어지지 않으므로 저절로 공이 없고 무명을 뛰어넘지 못한다. 이 소리에 보면 자신의 성품이 헛되고 실답지 않기에 저절로 덕이 없다. 거짓된 것이기에 평등한 마음을 못 쓴단 말이에요. 차별심을 쓰기 때문에 덕이 없단 말이에요. 이는 스스로 크게 여기고 늘 중생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선지식들이여 생각마다 조금도 잘못된 틈이 없어야 공이요. 이 마음이 평등하고 거다야 덕이다. 스스로 성품을 닦는 것이 공이요. 스스로 몸을 닦아 나가는 것이 덕이다. 선지식들이여 공덕은 모름지기에 자신의 성품 안에서 보아야 하지 보시나 공양으로 구할 것이 아니다. 공덕은 모름지기에 자신의 성품 안에서 보아야 하지 보시나 공양으로 구할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복덕은 공덕과 다르다. 양무제가 참다운 이치를 알지 못한 것이지
우리 조사께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공덕의 참다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공덕을 거론한 것이지, 양무제가 공덕의 참다한 이치를 알았다 그러면 감히 그런 말을 못했을 것이다. 그랬어요. 104페이지에 그 육조심 답변을 원문으로 한번 보죠. 아니, 그 맨 위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공말에 위공이 말하기를 제자는 위공이 이제 자기를 지칭하는 거죠. 제자는 저는 문 달마 초화 양무제라. 달마 스님께서 처음 양무제를 교환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양무제가 문운에 달마 대사에게 물어 가로되 질문하기를 짐 일생토로, 짐이라고 하는 건 임금이 자신을 지칭하는 거죠. 짐 일생토로, 짐이 일생토로 조사 공성하고 조사 절을 짓고 공성 스님들께 공양하고 보시 설제인데 또 보시하며 설제인데 만난 음식들을 양껏 공양을 올렸는데 유하 공덕이요. 여기에 하 공덕 어떤 공덕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일생도록 절을 짓고 보시하고 공양을 해서 그 양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여기에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 달마언에 달마가 말하기를 실무공덕이라. 참으로 공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제자는 미달차리라. 저는 미달차리라. 이 이치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원컨대 바라옵건대 화상위설하소서. 화상께서는 스님께서는 위설하소서. 저를 위하여 설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활하되 육조스님이 말하기를 실무공덕이니 참으로 공덕이 없으니 모리 선성지연라. 선성 애성현 앞선성현 달마 스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무제심사여 양무제가 그 마음이 삿대서 부지정법이라 바른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조사 공양하고 보시 설제는 절을 짓고 스님께 공양하고 보시하고 제를 시설하는 것은 명이 구복이니 이것을 이름 붙이자면 구복이니 복덕을 구하는 것이니 불가장복 그 복덕을 가지고서 편히 공덕이라 말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불가 안 돼. 장복 그 복덕을 가지고서 편히 공덕 바로 공덕이라 말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공덕은 제 법신 중이지 법신 가운데 있는 것이지 부재수복이라 복을 닦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사흘과라되 사가 또 말씀하시기를 견성시 공이요 참선복을 보는 것이 공이요 평등시 덕이니 모든 중생에게 평등한 마음을 쓰는 것이 덕이니 염려무체이여 생각에 무체이여 조금도 걸림이 없어서 상견본서 늘 걸리지 않는 마음으로 본래 자신의 성품을 보는 것이 보고 진실무용 그 진실이 오묘하게 작용하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서 위공덕이라 공덕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내심견화 시공이요 안의 마음이 겸손하고 낮춰 나가는 것이 공이요 외횡어래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 어래 그 애에 맞추어서 반듯하게 드러나는 것이 시덕이라. 이것이 덕이다 말이에요. 자선 걸린 만법이 자신의 성품에서 걸린 만법 온갖 법을 건립하고 드러내는 것이 시공이요. 이것이 공이요. 심체 이념이 시덕이라. 심체 그 마음 바탕에 이념 헛된 망념을 벗어나 있는 것 이것이 덕이다. 분리자석이 시공이요. 이 자신의 성품과 괴리되지 않는 것, 열지 않는 것을 공이라고 하는 것이요. 응용무연. 이 자성이 온갖 인연에 응하여서 무염, 조금도 오염되지 않는 것이 시덕이라. 이것이 덕이다.
이것이다. 양묘 공덕법신이면 만약에 공덕법신을 찾을 것 같으면 단위 차자이니 오로지 이것에 의지하여 지어갈 것이니 시진공덕이니라 이것이 참으로 공덕이라 이것이 참된 공덕이다. 약수 공덕지인이면 만약 공덕을 닦아 나가는 사람이라면 신기불경일세 그 마음을 불경 가볍게 쓰지 않기 때문에 상행보경이라 늘 모든 중생들을 두루 공경하게 될 것이다. 심상경인이면 마음이 언제나 다른 사람을 능멸하고 경멸할 것 같으면 오와 부단일세 나라고 하는 생각에 부단일세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즉자 무공이고 곧 자신을 내세우는 그 자리에 공이 없을 것이고 자성 허망 불실세 그 자신이 쓰는 성품이 허망하여 실답지 않기에 즉자 무덕이니 곧 그 자리에 원래 덕이 없을 것이니 위오와 자대하여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대 스스로 키웠기에 스스로 커져서 상경일체 오인이라 늘 모든 중생들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 법화경에 보게 되면 상불경보살이라고 있어요. 상불경보살. 사람을 만나면은 당신은 저의 부처님입니다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수행하시는 보살이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신이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놈이 미쳤나? 피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해요 보면. 근데 이 상불경 보살이 언제나 나는 당신을 부처님처럼 존중하고 받들겠습니다. 아주 떳떳하게 하는 거라 보면. 처음에는 미친 짓으로 보였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3년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보살의 마음이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 정말 부처님처럼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주변 사람들 저절로 이제 감화를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물경 보살이 가는 데마다 감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요 대목을 보니까 이제 상물경 보살이 생각이 나네요. 위오와 자대하여 상경일체고이나 오와 나 하면서 자대하여 스스로 자신을 높여가지고 상경 크게 생각을 해가지고 상경일체고이나 늘 모든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말이야. 선지시가 선지식들이여 염려무간에 생각에 무간 조금도 틈이 없는 것이 시공이요 이것이 공덕의 공이요 심행평직에 그 마음 행하는 것이 평등하고 고든 내용들이 시덕이라. 이거 시덕이단 말이야. 자수성이 시공이요. 스스로 참된 성품을 닦아나가는 것이 공이요. 자수신이 스스로 참된 공을 닦아 그 몸을 닦아나가는 것이 시덕이라. 이것이 덕이다. 선지식들이요. 공동은 수자성내견이지.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수모름지기에 자성내견이지. 자신의 성품을 가지고서 내견 안으로 들여다봐야지 보시 공양지 소고야라. 보시하고 공양을 올려서 소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로 이 때문에 복덕여 공덕, 복덕과 공덕은 별이라 다른 것이다 말이야. 이 때문에 복덕과 공덕은 다른 것이다. 무죄는 불식 진리이지 양무죄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한 것이지 비하 조사 유관이라 내 조사 달마스님께 유가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여기 간단히 생각하기를 공덕은 무명 넘어 부처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법이 적용되는 중생계, 양무제가 보시 공양하는 것은 복덕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복덕을 구하는 사람은 공덕을 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복을 지어놓고 그 복만 받으면 되지. 무명 넘어 공덕을 거론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양무제가 거기에 답변하기를 그 달마스님이 답변하기를 당신은 복덕을 지은 일이지 공덕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명 넘어 그 세상을 양무제가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나하고는 인연이 없구나.
아직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았구나 해가지고 발길을 돌린다가 이제 숭산소림사예요. 거기에서 이제 면벽분연을 하고 해가를 만나서 그 법이 전해져서 육조 스님께 오고, 그 달마스님의 법이 육조 스님께 와서 육조 스님의 언어로 풀어지는 것이 이 육조 단경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